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듣는 말씀을 그날그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실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 새로운 피학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빛의 나라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에 특별한 지향이 있을 때는 연옥 영혼들에게 기도하여라. 저 아래 연옥에는 너희를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무리의 영혼들이 있다. 그들의 기도는 강력하다.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특히 더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이 영혼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옥의 감옥에서 점점 더 천국을 향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너희의 기도와 희생에 너무나도 감사해야 한다. 너희의 노력으로 연옥에서 해방된 이들은 너희에게 매우 큰 은혜를 입어 너희에게 특별히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너희의 영원한 기도 협력자가 된다. 연옥 영혼들을 돕기 위한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마라. 그들 또한 너희를 돕기 위한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영혼들 또한 너희의 이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도전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들을 할 때 그 도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근데 그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다양한 은총의 손길이 곳곳에 있으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모범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 성모님께 성령 하느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더 수월하게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신세계, 신적 질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도전을 할 때 도와주실 수 있는 존재로 파견하신 분이 우리들의 수호천사입니다. 근데 보통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는 익숙해도 나의 수호천사님께 기도를 한다. 이거는 조금 약간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익숙치가 않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각각의 영혼마다 수호천사를 다 파견하셨고 그 수호천사는 파견되신 목적 자체가 우리들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도와주시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떤 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면 될지를 모를 때 수호천사님께 여쭙고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청원을 드리고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연옥 영혼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활용한다라고 하면 단어가 쪼끔 그 자연법의 의미가 나쁜 의미로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옥 영혼을 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은 수호천사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느님께 올바르게 단단하게 하나 되고 그래서 진보될 수 있는 다양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을 아버지는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루트를 잘 모르거나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 다양한 방법에서의 효용과 가치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요 점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중에서도 오늘은 나의 내가 연옥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과 더 하나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더 닮는 그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가?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에 특별한 지향이 있을 때는 연옥 영혼들에게 기도하라. 저 아래 연옥에는 너희를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무리의 영혼들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이라이트는 여기요. 그들의 기도는 강력하다. 강력하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연옥 영혼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향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분들이 그 우리의 기도 지향을 받으시고 기꺼이 도와주신대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들의 기도가 파워풀하다는 거죠. 여기 강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연옥 영혼들의 도움이 파워풀하냐? 여러분, 연옥에 있는 처해 있는 영혼들은 갈망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예 내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절망 가운데 고통으로 계속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연옥에 갔다. 그러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크겠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내 기록이 한 3-4등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하면서 3등 안에 들어서 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떼야지. 이런 갈망이 더 큽니다. 그렇겠죠, 그쵸? 왜? 간당간당한 고 커트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가 여기를 진입하고 말겠어. 이런 갈망이 크다는 거죠. 그렇듯이 기회가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내가 천상에 갈 기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막 단련을 받고 있어. 그럼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들의 갈망이 매우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정적인 것만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는 강력하고 또한 왜 연옥 영혼들의 기도가 강력하냐? 그분들이 순전히 천상에 올라가는 거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올라가요. 왜? 죽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죠. 그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빨리 하루라도 더 천상에 가고 싶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온전히 그들은 어디에만 기대고 의탁해야 될까? 이 지상에서 누가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올라가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희생 좀 제발 해줬으면. 이 갈급함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지상에서 어떤 착한 영혼이 나를 위해서 희생도 해주고 기도도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 천상에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고마운 게 아니겠죠. 이 연옥 영혼은.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온전히 다 쏟아서 그 영혼의 갈망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간과하고.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특히 더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당연히 특히 더 도와주고 싶겠죠. 왜? 내가 그 사람의 공덕으로 인해서 천상에 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한 천상의 나라는 특히 자기가 그 기도에 혹은 희생의 공덕을 입어서 천상에 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도와주고 싶은 열망이 큰 게 왜냐? 그곳은 정직의 나라거든요. 이 지상은 약속하고도 안 지키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지장 찍어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거짓이 판치고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정직만이 있고 진실만 사실만 존재하고 올바름, 정의 이런 것만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덕을 받았어. 그럼 나는 그것을 꼭 갚아야 되는 그 정직성 때문에 이런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므로 그 누군가의 은덕을 받아서 내가 천상에 왔다면 그 연옥 영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토록 갈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특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영혼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옥의 감옥에서 점점 더 천국을 향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너희의 기도와 희생에 너무나도 감사해야 한다. 앞에서 하신 말씀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여기서 이쯤 되면 캐치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부자 되는 길은, 내가 영적으로 부자 되는 길은 뭐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악에서도 보호되고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더 많이 닮고 이런 기타 등등에게서 그분들에게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여기서 이쯤 되면 딱 지혜로서 캐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희생을 해주면 그것에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정직의 나라이므로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서 자신이 천상에 왔다면 그를 돕기를 그토록 갈망한다. 요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연옥에서 해방된 이들은 너희에게 매우 큰 은혜를 입어 너희에게 특별히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너희의 영원한 기도 협력자가 된다. 와, 여러분 여기 마지막 줄 보십시오. 영원한 기도 협력자가 된대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후에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영혼들을 놓치는 순간이에요. 기도를 안 해주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짓 교회가 기도문도 다 변질을 시켜놨거든요. 신적 질서의 하느님의 다스림의 질서에서 다 조금씩 비틀어가지고 변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효용과 가치를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식이냐. 우리가 왜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모성 끝에 구원의 기도하죠. 거기 그 구원의 기도 후미에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기도. 그게 올바르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착해 보이죠? 올바른 기도 같죠? 훌륭한 기도로 보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준 없이 병든 감성으로 생각했으나 그런 것이지 하느님의 질서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모욕을 드리는 기도냐? 자, 여러분 구원하시는 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하느님께 계신 거죠. 그렇죠? 구원은 아버지께서 하신 거고 그 권한은 전적으로 아버지께 달린 거예요. 그럼 아무나 막 구원한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신적 질서에 근거하여 구원하고 지옥 가고 천상 가고 연옥 가고가 다 정해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주체자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러면 그 기도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 명령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구원의 주체자신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구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쁜 건 뭐냐?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자, 가장 버림받은 거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가장 버림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지옥에 갔다라는 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지옥 간 것도 구해 라고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 속성의 본질을 파헤치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요. 역겹고 모욕감을 드리는 기도예요. 감히 하느님께 이런 영혼을 구하라고 명령하는 그 속성도 악한 거고 게다가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가장 버림받았다는 건 지옥 간 건데 지옥 가는 건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얘는 지옥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간 건데 그거를 감히 나같이 역겨운 부족한 인간이 야 이거 가장 버림받은 지옥 간 것도 구해 라고 이 아버지의 신성을 거스르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이게 역겹고 모욕감을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 연옥 영혼이 많이 구해서 천상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효용과 가치가 완전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전혀 안 하는 것보다야 조금 낫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가지고서는 연옥 영혼을 무수히 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연옥 영혼이 얼마나 많냐. 여기 상태를 보면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무리의 영혼,
큰 물이라면 연옥에 그토록 많은 영혼이 대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토록 많은 영혼이 순전히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바쳐지는 기도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렇게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고 감히 내가 하나님께 명령이나 하는 그런 역겨운 나라에서의 기도를 바친다. 그럼 이게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고 이런 연옥 영혼들에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팍팍팍팍 받쳐져서 올라가는 기도로 내 기도가 도달하기에는 함량이 미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연옥 영혼들의 도움을 받고 연옥 영혼이 빨리빨리 천상으로 회복되시기 위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그 기도문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하소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구원의 주체자는 아버지신데 아버지 마음이시거든요. 아버지의 세운 질서로. 근데 그 주체자이신 분께 감히 명령을 하면서 야 가장 버림받아서 지옥 간 거 구해. 이거는 마귀나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신적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역겨운 기도는 이 연옥 영혼에게 상달돼서 그분들이 그 은총의 기도를 받아서 천상에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아주 미미한 수준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묵주 기도를 하실 때 그 구원의 기도를 하실 그 파트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바꿔서 해야 되냐? 아버지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식사 후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식사 후에 기도할 때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그 기도도 사실은 신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냐?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거기서 잘못된 게 뭐죠, 여러분? 모든 이가예요.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절대. 절대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한다면 지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구원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 어디 나오냐?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성령을 거스른 그 죄악은 용서 못 받고 지옥 간다는 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고 모두를 사랑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그걸 다 조금씩 변질시켜서 이렇게 모든이 이런 단어를 넣어서 기도의 온전한 의미를 약간씩 비틀어서 효용과 가치를 확 떨어뜨리게 하는 이게 마귀의 계략이고 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 기도마저도 연옥 영혼들이 그냥 갈급하게 그 기도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 묵주 기도할 때 그냥 갈급하게 그 구원소 하나만을 기다리고 타들어가는 그 불구덩이에서 있는데 고작 받쳐져서 올라오는 기도는 100으로 올라와야 될 게 1, 2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걸 어느 천년에 기다려서 연옥 영혼들이 구원이 되시겠어요. 그럼 나는 그런 연옥 영혼의 도움을 받기에도 합당치 않거니와 내가 그렇게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기도를 했으니까 또한 나의 영원한 기도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놓치는 거죠. 그렇죠?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잘못된 이교도에 뭐 다른 거 잘못된 거 말할 거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이 파트에 국한해서 연옥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파트에 국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큰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사 후 기도 때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모든 이니까 마귀도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하느님의 신적 질서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될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주체가 하느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송도 그 구원의 기도도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거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되돌려드리는 거고 이젠 그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식사 후 기도와 묵주 기도 후에 바치시는 구원의 기도를 그렇게 다 올바르게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기도로 바꿔서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돼서 여기서 100으로 바치면 100 그대로 상달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달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의 은덕을
그 공로를 받아 가지고 천상의 나라에 회복된 영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다 달리 바꿔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과 가치가 다 떨어져서 마귀만 기쁘게 하고 좋은 일하는 이런 기도를 더 이상 바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영원한 기도 협력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 영적으로 부자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귀로부터 보호되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연옥 영혼들을 돕기 위한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마라. 그들 또한 너희를 돕기 위한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영혼들 또한 너희의 이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틈만 나시면 그 식사 후 기도 같은 건 더더욱 빼먹으면 안 되겠죠. 연옥 영혼이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묵주기도 바칠 때 그 후미에 바치시는 구원송 이것도 똑바로 올바르게 다 교정해서 하느님 받으시기에 역겹지 않은 기도로 봉헌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야 그 기도로 연옥 영혼들이 천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연옥 영혼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분이 평상시에 희생을 하셔도 좋고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놓치지 마라. 근데 마귀는 이렇게 얼마나 교묘하냐면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간과하면서 바치는 그 기도에도 그렇게 틈새를 타고 끼어들어서 뭐든이 뭐 이런 단어를 넣거나 가장 버림받은 영혼 요런 단어를 개입시켜 가지고 질을 확 떨어뜨리게 하는 요게 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말고 너의 기도를 받으면 그도 너를 돕기 위한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왜? 정직하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천상의 원리고 이치고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단어까지 쓰셨어요. 이 영혼이 너의 이웃이래요. 이웃. 우리의 이웃. 여러분 가까운 사이를 이웃이라고 하죠. 무관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존재를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옥 영혼이 얼마나 우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이웃이신지를 여기서 아시겠죠. 그럼 이런 이웃과 나의 그 어떤 긴밀한 관계성,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내가 아주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양질의 기도를 바쳤을 때 더 긴밀한 이웃이 될 수 있죠. 관계성 가운데. 그래야 그분들의 도움을 내가 더 잘 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도 나의 도움으로 빨리 천상에 갈 수 있고. 요렇게 이 천상의 나라는 연옥 영혼이 나를 돕고 나도 연옥 영혼을 돕는 이런 어떤 협력 관계. 이걸 우리는 유기체적인 생명의 순환이라고 해요. 유기체라는 거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은 나도 살아있는 기도를 바쳐서 그분들이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돕고 그분들도 나를 위해서 그 생명력 넘치는 기도를 바쳐줌으로써 내가 이 지상에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더 하느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마귀로부터 보호되는 요런 것을 돕는 그런 순환 관계. 그래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그게 연옥 영혼과 우리의 관계다. 영적으로. 요것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할 때 연옥 영혼을 잘 인식하지 못하셨다면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 힘입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영적 그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라든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충들 또 마귀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그것이 무엇이건 다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관점에서. 그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연옥 영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내가 바쳐드리는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되고 나에게는 그게 우선시 돼야 되고 그분들에게는 그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빨리 천상에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나의 공로를 절대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도와준다라는 것. 요러한 메커니즘의 관계를 잊지 않고 여러분이 잘 평상시에 영성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